어, 이단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이라는 제목입니다. 5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이단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예를 세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들 또한 잘 알고 있는 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다는 앞에서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유다의 기록한 목적을 4절에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그 가만히 들어온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해서 지금 그들이 받을 심판이 확실하다, 이것을 설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예가 바로 세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 7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확실하게 받았음을 그들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그때 당시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이 교훈을 받아야 됨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먼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라는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왔는가를 보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먼저는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늘 그것을 상기하고자 하는 의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최소한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주 유익하고 좋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오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성경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른다면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몰라 헤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짜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수십 년 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 무지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상고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단들이 와서 쉽게 우리를 무너뜨릴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그렇군요, 신기하군요 라고 해서 빠져들죠. 특히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들을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 내용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미혹하게 되어지죠. 그때 성도들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는 당시의 수신자들에게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이 되었다 라고 말이죠.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울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겨울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악을 범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주죠. 그러면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울, 첫 번째 알려주는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5절이죠. 5절 후반절부터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뭐냐면 여기에서 먼저 순서상 역사적 시간상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 시간상으로 따진다면 천사들의 타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고 난 후에 멸망을 했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요. 오늘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누구든지 교회를 조금만 다녔다면 금방 알 수 있죠. 종살이 하던 그들. 그런데 먼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예언했고 후에 요셉이 내려가고 거기에 후에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서 후에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졌죠. 너무 강대해지니까 그들에게 수많은 핍박과 괴로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이 울부짖죠. 제발 구해달라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낮에 구름기둥으로 밤에 불기둥으로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체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자연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그들의 죄악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백성들 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20세 이하로 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이 광야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였느냐? 비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불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죄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거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엄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으며 또 그들에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자들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었고 신뢰하지 못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입으로는 자랑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와서 무엇이 없으며 늘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하면 불평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거기에 가서 정탐하고 와라고 했더니 가서 정탐하고 오기는 왔는데요.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였느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일 들어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불상사를 겪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 과연 진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키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고 잊어버리고 살아갔고 아예 믿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 65절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임재하심 속에서 교제하고 친밀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전혀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나 간섭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리고 간섭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파멸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다서 6절입니다. 또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당시의 성도들은 외경 에녹 일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서에 나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 가면 에녹이 이제 복음을 전파했던 내용들도 나오는데 그것은 에녹 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을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하게 살았던 셋의 계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사들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천사 인간을 만들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했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결국 그들이 쫓겨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의 내용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천사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교만의 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은 쫓겨나서 심판을 당하게 된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천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오히려 타락하는 데 쓰고 교만하는 데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14장 12절로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썩혔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 피조되어진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살아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그 부여해 주신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이간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였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라는 권위를 주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겐 잘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을 만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천사들의 타락은 바로 교만이 그들의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교만을 물리쳐야 되고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대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영광스러움 앞에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로 살아야 됨을 오늘 본문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짜들은 늘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세 번째는 잘 아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함과 풍성함을 받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죄악은 무엇인가 하면
풍성한 삶의 부요함을 가졌습니다. 물질적 부요와 삶의 여유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요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요와 풍성함을 어디에 썼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자신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썼습니다.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정말로 타락함을 얘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도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참으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정말로 살기 좋은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와 같은 동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름답고 복된 목을 오히려 자신들이 죄악을 행하는데 사용했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부요함을 주셨습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이 황폐화되었습니까?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제시대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달라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살았던 보릿고개를 견디며 살아오면서 우리나라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삼각산에서 기도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 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얼마나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도원에서 기도 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자신의 삶 속에서도 기도의 소리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때보다 더 못 살게 되었느냐? 아니죠. 훨씬 잘 살게 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한데 죄악은 어떻습니까? 죄악은 더 많아졌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로 잘 살게 되어지고 부유해지니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 큰 교단들의 교회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요? 권세와 명예를 가졌고 부요함을 가지다 보니까 그들이 가진 게 뭐냐면 그와 같은 권세 부요함을 가지고 죄악들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 그들은 동성애가 난무에 썼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수간의 죄도 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심판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이겁니다. 부욕해 만들어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6장 49절을 통해서 에스겔은 이 소돔의 죄악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50절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범하되 어떤 죄를 범했느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죄를 범했는데, 유다서에 보면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음란을 따라 다른 육체를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육체라고 하는 말은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고 그들의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동성끼리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경고했던 그 죄악들을 그들은 행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남자끼리 가정을 이루려고 했고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동성애에 대하여 그들은 살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부여와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풍성함 속에서 가난한 자를 돕고 돌보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들의 죄악 가운데 그들은 풍요와 부요함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죄악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을 오히려 남을 향해 쓰지 않냐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만하고 가증스러운 삶의 모습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여와 풍성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부여와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거짓 선생들은 그와 같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교주가 되는고 하면 그들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권력과 부여와 풍성함 속에서 또 그들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초대교회 이단들도 그랬고 오늘날 이단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겨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 멸망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버리지 말고 그 영광스러움을 오히려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진 부요와 풍성함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